여러분이 지난 주일 설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 사실 잊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오래 잡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즉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과 경건함으로 무장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우리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이었고, 오전 예배 말씀은 우리가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만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부활에는 산자의 변화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죠. 이 몸, 이 육체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병들기도 하고 피곤을 쉽게 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이 몸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돼. 이게 변화된다는 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이게 탁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성경은 이미 보여줬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그렇게 희도록 빨래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으나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알고 올렸다. 왜요? 부활의 몸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부활의 몸은 그냥 이 몸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몸이에요. 그래서 자, 부활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자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산자의 변화. 그래서 부활 그러면 죽은 자에게 해당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고 살아있는 자가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고 죽은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가 있겠고 죽은 자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있겠고 믿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있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죽은 자나 믿고 살아있는 자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믿지 않고 죽은 자, 믿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어때요?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은 지금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고,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부활을 해요.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부활을 해서 어디 가느냐? 지옥에 있는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육체가 가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에 가 있어요. 영혼이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부활 때는 흙으로 흡수되어 사라졌던 그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그 부활의 몸이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 내용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의 1절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에 이게 천국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 10시 때 계속 이거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자, 여기 보면 그냥 보면 저기 뭐가 뭐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세계가 있다. 첫째는 영적인 세계, 두 번째는 물질적인 세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가장 밑바닥에 흙이 있죠. 흙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식물이 있죠. 식물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동물이 있죠. 요게 물질 세계의 대표적인 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흙과 식물과 동물.
그러면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독특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디 속해 있는가? 사람은 자, 물질 세계 가운데서 가장 낮은 흙에서 육체를 취하고 영적인 세계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취해서 하나님의 숨결로 영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져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구상에 수억만 가지의 피조물이 있지만 모든 동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그들의 종류대로 그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개는 개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으로 지었어요. 사자는 사자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면 돼요? 사자는 사자처럼 살면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살면 되고 개는 개처럼 살면 돼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사람처럼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처럼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처럼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는 모습이 어그러져서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산다는 얘기는 본능을 쫓아 산다는 얘기죠. 짐승처럼 산다는 얘기는 욕심을 쫓아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는데 물질 세계는 보이는 세계 가운데 가장 낮게 있는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의 숨결로 영혼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해요. 세 종류의 죽음. 첫 번째 죽음. 그러면 죽음의 정의할 때 죽음은 뭐냐? 따라서 죽음은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는 거. 죽음이 뭐냐? 죽음은 생명과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꽃꽂이 해놨잖아요. 근데 꽃꽂이 해놨는데 벌써 이게 많은 이파리가 떨어져 가지고 꽃잎이 떨어졌죠. 얘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원 줄기에서 잘라지는 순간 얘는 죽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이 줄기 속에 영양분이 남아있고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해서 이렇게 먹고 있죠.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86, 90년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분리. 생명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끊어진 상태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거 이게 영적인 죽음. 꽃꽂이로 말하면 원 줄기에서 끊어지는 순간 이거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이 물리적인 죽음 즉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이 꽃꽂이의 꽃이 이제 요번 주 지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서 다 죽죠. 이게 육적인 죽음이에요. 이 속에 있는 생명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고상하게 어떻게 표현해요? 돌아가셨어요 라고 표현해요. 왜 돌아가셨다고 표현해요? 사람의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면 이 육체는 다시 이렇게 물질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고상하게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고 천국에서 소천하셨다. 하늘에서 불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아우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영혼은 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는 소천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죽음이 있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천국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정해져 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육체적인 죽음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죽어야 돼. 근데 영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자들은 이미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야.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살아나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심판적인 죽음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영원한 죽음도 해결이 되죠.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존재가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자,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 이전에는 죽은 상태가 되겠죠. 죽은 상태. 그러면 죽은 상태는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믿고 죽은 사람, 여기 보니까 믿고 죽은 사람은 지금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부활이 있겠죠. 믿고 죽은 자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부활해요. 믿는 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영혼만 들어가 있지만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육체가 부활을 해요. 그러면 육체가 부활을 하는데 이때는 자, 부활한 육체는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하나가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있는 영혼과 부활의 몸이 하나가 돼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는 영혼만 가 있는 영혼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이 흙으로 사라졌던 몸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이 천국에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아있는 자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가 일어난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여기서 끌어올려 공중으로 가는 순간에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된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몸은 어때요? 이 몸은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이 지옥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영혼이 고통을 당하겠죠. 살아있는 자들은 이미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 안에 있지만 이 몸은 옛날 몸이니까 새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육체가 썩어 없어졌잖아요.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변화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고 변화가 나중인 거예요.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32장의 첫 번째,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자, 여기에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거든요. 영혼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혼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게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 끝에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 육체는 부활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내며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이나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결정되어지면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이 뭐 우리 조상들이 기도를 빡세게 하면 천국이라고 지옥이라고 이거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또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세계를 구분한다면 음부와 지옥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음부와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음부를 구치소라 그러면 지옥은 교도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구치소와 교도소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가둬놓는 것을 구치소라고 그러잖아요. 교도소는 어때요? 형이 확정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교도소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감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낙원과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낙원이나 천국 커다란 개념으로는 천국이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한 육체가 영혼과 만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천국과 같은 장소를 우리가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음부도 역시 마찬가지. 지옥은 지옥인데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이전에 고통스러운 장소 마치 교도소와 구치소의 구분처럼 교도소는 교도소인데 형이 확정되기 전에 머무는 교도소를 우리가 구치소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장소만은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 그런 얘기고, 자, 마지막 날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은 저렇고 살아있는 자들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날에 살아남은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그리고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고 죽은 자들은 몸이 부활하는 거고 믿고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믿고 죽은 자들을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향한 그런 어떤 다시 몸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부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앞에 빌립보 3장 21절 여기 없구나. 자,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된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만 봅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며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변하는 모습이 어때요? 아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죠? 변하는 모습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 몸이 이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몸이 천국에 있는 우리 영적인 몸이 이 영혼과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죽어 있다면 부활하여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부활의 몸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어떤 자의 부활의 영광은 영광체는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있고 어떤 자는 달 같은 부활의 모습이 있고 어떤 자는 희미하게 보일락말락하는 별과 같은 영광이 있다. 이처럼 부활의 수준을 말하는 것, 수준. 부활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수준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 근데 이 땅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 영원히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나는 그런 사도 베드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나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부활의 몸이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심고 거둠의 법칙은 노아 홍수 이후에 확정이 되어졌다 라고 창세기 8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모든 사람의 육신은 다 같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2번 시작. 의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중에 천국으로 가고 악인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3번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자는 죽지 않고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이전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부활과 변화를 말하고 있죠. 4번 불의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나 의로운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 그러면 죽은 자들의 부활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부활 예수님이 재림시에 내가 살아있다면 내 몸은 변화가 된다. 변화. 어떤 변화? 영광스러운 몸, 즉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질문 몇 개만 봅시다. 사람의 육신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 육체는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지만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 육체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니까 소천이라고 그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 우리가 죽은 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인의 영혼이 죽은 후의 상태는 어떤가? 아까 우리 죽은 후의 영혼의 상태는 어땠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렇잖아요. 예수의 당신 날이 말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와 그 이전에 죽은 자의 상태는 각각 어떠한가요? 고린도서 15장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부활하는 부활.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은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죠. 죽은 자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며 살아남아 있는 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뭐 된다? 변화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든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오시든 어쩌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몸과 천국의 미리가 있는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에 보면은 수준이 있더라. 영광의 수준이 있더라.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수준, 어떤 부활의 영광으로 해 같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복이 되겠다. 근데 그 방법은 뭐냐? 그것은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부활의 영광이 달라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가 너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흔들지 말고 성경의 진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사중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이다 라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가 뭐한다? 변화된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는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영광의 수준이 다 다르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주님 나는 어떤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카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죠. 네 뒤에 두었다 그러잖아. 네 앞에 두었다 그래. 예, 보고 선택하라고.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선택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때요? 생명을 선택하여서 우리 주님 정말 심고 거듭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아침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시다.